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사사기서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고스란히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 약 350년 정도 혹은 400년 근간의 일들입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 사사기 안에 보면 약 13명, 그리고 사무엘 상하까지 넘어가면 15, 16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자녀들까지도 사사로 성경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약 16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50년 동안 16명의 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들, 이런 헌신들을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서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몇 명의 사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관점은 사사 시대에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혼란한 시기, 하나님께서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이 시대가 왜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사기서의 내용들은 동화처럼 많이 아시고요, 또 무용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사사기를 한번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시대가 과연 3500년 전 시대였을까, 혹은 지금일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풀 수 있는 키워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보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주보에 설교 제목을 기록해 놨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선택. 이 사사시대는 선택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수많은 열매가 혹은 책망과 징계가 연결되어져서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사사기를 공부하실 때 하나 딱 머릿속에 가지시는 단어는 선택입니다. 선택. 자, 이 선택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 보시면 사사기가 풀어집니다. 신비하죠?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나가셨는지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준비하시고요, 사사기서를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 13절 먼저 여십시오. 사사기 2장 12,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네,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선택의 단어가 대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냥 쭉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감사도 기쁨도 예배도 감격도 있을까요? 선택의 결과가 우리를 감동하고 때로는 선택의 결과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이 참 좋은 제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버리고 나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왜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은밀하게 생각해 보면, 멀리서 생각해 보면 선택은 결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열매가 값지고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를 불행하게, 어둡게, 절망으로 인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선택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소위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이 구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그 신은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도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 도성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나안 도성은 뭐 미개하거나 아주 야만인들이 이제 막 족장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그들이 나라가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대거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으로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개의 족속들은요, 과학과 문화와 문명, 종교가 극도로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하나님의 불기둥 보고 구름 기둥 보다가
정말 삐까번쩍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화려하고 낭만적인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들이 주위에 있는 신들을 따라갔다. 근데 첫 번째 신이 바알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의지합니다. 힘,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 능력, 이걸 상징하거든요. 들어갔더니 이 백성들이 잘 산다는 게 무엇이구나,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산다는 게 무엇이구나, 권력이 어떤 것이구나, 또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럴싸해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랐다. 아스다롯은요, 여신이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로 되잖아요. 그것이 아스다롯은요, 바로 쾌락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욕망을 채우고 놀 수가 있구나, 저렇게 춤을 즐기고 저렇게 하니까 훨씬 더 쾌락적이고 와, 재밌어 보인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그런 세계를 접하면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훨씬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윤리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사를 보냈다. 이게 사사기 2장입니다. 즉 사사시대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두 가지 함정에 쉽게 빠져버리잖아요. 부와 능력, 그리고 쾌락. 이 주제가 지금 한국교회 주제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 직접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을 볼까요? 네,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가운데 살았습니까? 바로 이런 7개 족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였고, 그리고 힘이 무엇인지, 인간의 힘은 권력과 돈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잘못된 깨달음이지만, 자, 그런 가운데 결국 극에 대한 욕망들이 무슨 일을 벌인가 하면 바로 그 돈과 권력과 쾌락을 가진, 아름다움을 가진 그들의 자녀들을 자기의 며느리와 사위, 아내와 남편으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그 돈과 쾌락적인 세상의 원리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통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또한 같이 섬겼다. 자,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단면은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에 우리들의 민낯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계속 볼까요?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죠. 이 단 지파에 미가라는 나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도벽이 있었어요. 도벽, 훔치는 것. 근데 뭐까지 훔쳐버렸냐면 엄마 돈을 훔쳐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은을 훔칩니다. 엄마가 이게 엄청 큰 돈이에요, 액수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만일 내가 훔쳐간 녀석 이거 정말 얘는 정말 저주받는다 너 완전히 이러면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누군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거 들은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죠. 아야 저렇게 되면 나 큰일 나겠는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은을 가지고 가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실 제가 굴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끄집어내요. 여러분의 상식 같았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라. 그러면서 같이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식을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맞잖아요. 이 엄마가 아들인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죠. 아이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러면 어떡할까? 야 그러면 내가 그 훔쳐간 돈의 일부를 어떻게 다시 들여서 세공을 잘하는 자를 만납니다. 세공을.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과학과 문화가 문명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공장애를 불러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 아들과 미가와 함께 엄마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둘이서 거기서 하회하고 경배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그 돈으로 신상을 잘 만드는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런데 마침 이 집을 지금 누가 지나가다가 보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 지나가다 봐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예배를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인데요. 이 당시에 사사시대요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았나요? 따로 기업이 없고요. 그 다른 종족들이 다른 지파가 예배드리고 드리는 11조와 헌물들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으로 생활비를 드리고 그 일만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먹을 걸 구하러.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딱 갔는데 은이 1000이었으니까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레위인이 지나가길래 미가하고 미가 엄마가 이 나쁜 사람들이 불러서 연봉을 엄청나게 크게 제시해요. 연봉과 각종 혜택을 딱 제시합니다. 레위인 보고 자기 집에 머물러서 이 신상 앞에 제사 드리자고.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 따로 만들어요. 개인 성막을. 근데 이 레위인이 누구냐? 이 본문에 보세요. 레위인이 누구냐면 모세의 자손이에요. 모세의 자손이라니까 모세. 근데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들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막 축복을 멀어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좀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맞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 당시 목회자인데 그냥 개인에게 비위를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 단지파는 기업이 땅을 아직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쳐들어갔냐면 지금 전쟁이 한창인 이 베이룻 레바논
레바논 그 아래쪽 땅을 단 지파가 점령하거든요. 마지막에 그 정탐하러 갔는데 이 집에 가요.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아마 그 집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지파가 한 5명의 대표가 그 집에 갔는데, 와, 이 금신상도 너무 잘 해놨고, 레위인도 뭐 부자였으니까 삐까번쩍하게 기름이 쫄쫄 흐르고, 이 목회자가 굉장히 그럴싸해 보였어요. 그래서 단 지파에서 이거 개인이 두기 아깝다, 이거 우리 종족의, 우리 지파의 제사장과 우리 지파의 신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근데 미가가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집에 건데 이거 가만두지 않겠어, 다 모여 해서 나름대로 군사를 끌고 따라가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 뭐라 그러죠? 계속 따라올래 죽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입을 닫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가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그 신상을 가지고 세상에 여호와라고 하고 따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있었어요. 단지파가 분할했던 그 땅에서 가까워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그 신상을 단지파는 섬겼습니다. 여기도 선택이 나오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냐, 혹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막이냐,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난받잖아요. 그리고 저 레위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자라면 단단히 혼을 내야죠. 미가의 집에 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회개하라고, 여호와 앞에 가자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 그 좋은 연봉제 안에, 그 복지 제도에, 그냥 거기 동화돼 버려요. 레인이 내가 하겠다고. 이게 3500년 전 사사시대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뭐가 나오죠? 선택이잖아요. 사사기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게 옛날 우리 한글 번역이라서 첩이라고 해놨어요. 요즘 세대의 첩 그러면 그게 뭐야 할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한글 성경,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이 아니거든요. 누가요? 레위인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서 헌신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양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것이 의무였어요.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 하게 된 겁니까? 가난하게 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곳저곳으로 유랑방황을 했다고요. 어떻게 적어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해놨잖아요. 레위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근데 저 구석에, 어딘가 구석에서 거류했다는 것은 이미 제사장직을 봉직하지 않고 자기 먹거리를 위하여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아시겠죠. 그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없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첩을 얻고. 근데 저 첩 얻는 것이요, 나중에 어떤 선택의 결과를 가져오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오죠. 6.25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저 일 때문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19장, 20장, 21절이 전부 이 이야기예요. 저 레위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냐민 지파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기브아 마을에서 동성애자들이 밤에 몰려오죠. 그리고 이 레위인을 내놔라 했을 때 이 집주인이 혼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저 첩하고 자기 딸을 줘버리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에게.
그 첩이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고 새벽에 엎어져 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 주인이 열어보니까 죽은 거예요. 처음에 살았는 줄 알고 가자 했는데 새벽에 죽었잖아요. 그 여인이, 첩이. 그래서 어떡하죠? 그 첩의 시체를 12개로 쪼개잖아요.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걸 뭐라 하죠? 베냐민 지파 이놈들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기부와 저것들 박살내러 모이자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안 갈래.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는 못 올라가지. 그래서 11대 1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이 일로.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절되잖아요. 종족이 나중에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파 그제서 정신 차리죠. 아이고, 야, 우리 너무 심했다. 야, 다시 이 베냐민 지파 살려야 되는데 어떡할까? 저 실로에 수종드는 여자들, 그 여자들 그냥 무기들 그냥 보쌈해가지고 데려가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봉사하는 여자들을 잡아갔다니까요. 베냐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처참한 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1절에 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요, 사사기는 엄청나게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래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정리하죠. 사사시대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아니고 자기 판단과 생각에 좋은 것으로 옳은 대로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여러분 앞에 엄청나게 많은 선택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형통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사업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직업 어디든 하나님이 그래 밤에 자는데 너 이쪽 회사 넣어, 저쪽 넣지 말고, 그렇게 안 해요. 너 이 대학 넣어, 저 대학 가지 말고. 그걸 기대하신다면 기도원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수많은 선택의 길 앞에 우리가 세워져요.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이것을 사사기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러분도 찾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자, 지금부터는 선택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냐 엉뚱한 신이냐.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선택의 길에서 그는 여호와의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사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 민족에게도 또 제시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21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1절. 계속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분명히 해.
어떤 거 선택할 거야?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은. 예.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 다시 돌아보십시오. 네, 사사기 2장 7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이들의 선택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믿어왔던 것들 혹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에 멋지게 보였던 바울과 아스타롯, 그 외 여러 가지 신념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가짜 우상들,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한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10절입니다. 10절 볼까요?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문제는 여기부터 벌어져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혹은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1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사 16절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길을 선택해 라고 하셨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 7절과 10절 이 사이에 있었던 이 단절의 시간들, 분명히 여호수아 때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걸어갔고,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간격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다음 세대가 넘어갔을 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이유를 살펴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 신명기 말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자가, 말하는 자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듣고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자예요.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많은 율법과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켜보세요. 되게 좋아요. 복 있어요. 잘 안 되세요? 그러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람의 영혼이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엉뚱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 안 했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열매가 없어가 아니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있지만 말라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요, 밟혀진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발휘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괜찮고 영향이 없다가 아니고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얘기하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받은 이 모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명을 택해야 된다. 너뿐만 아니고 너의 자손까지도. 보십시오, 그렇게 났죠.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을 때 이게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전했는데 잘 안 따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죄를 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는다고, 영혼이. 이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참 좋고 못하면 할 수 없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살아있느냐 혹은 죽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이 두 가지예요.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삼손이요, 살아있을 때는요 아주 하나님의 힘을 썼잖아요. 근데 영혼이 다른 선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힘을 못 쓰잖아요. 이게 사사기를 흐르고 있는 도도한 맥락입니다. 이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도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아주 싱싱하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중간이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가볼게요. 신명기 31장 9절로 가보시죠. 여기부터 13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해서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고 앞에 보셔야 되고 성경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이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화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부탁이에요. 아니 명령이에요. 뭐죠? 이 말씀을 너희뿐만 아니고 남녀노소, 어린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일지라도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노예일지라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듣게 해라. 배우게 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계속해서 듣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심지어는 19절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심지어는 뭐 만들어라는 거예요? 민요를 만들어라. 우리 한국 사람들 민요 뭐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 민요 다 알잖아요. 뭐 아리랑 그러면 다 뭐 공감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하잖아요. 우리 외국 사니까. 그 뭐죠? 전례로 내려왔잖아요. 예, 바로 민요가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거 노래라도 좀 전해주게 하자. 그래서 만든 가사와 노래가 32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내일부터 매일 읽으십시오. 다음 주 제가 확인할 겁니다. 7번 읽고 오셔야 됩니다. 32장 1절에서 43절. 제가 코로나 나기 전에 부탁했던 말씀이죠. 모세가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죠,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간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불편해서 꺼리는 것 같지만 넓어 보이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도 사망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아이, 난 아직 멀었어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말라 있구나, 아무런 생명력이 없구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그 문제예요. 그 선택이라고요. 이게 사사기에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영혼, 이 두 가지가요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한 명 한 명의 사사를 연구해 보시면 이 사사 죽었구나, 이 사사 살아있구나, 이게 넘어갔구나, 다시 회복했구나, 다시 죽었구나, 이게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신앙의 삶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딱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을래 살래,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요, 간곡한 마음으로 모세는 노래까지 만들어라, 자손들을 가르쳐라.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뭘 알겠습니까? 아까 레위인들,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들 뭐 하고 있었죠? 첩 만들고 개인 집에 가서 목회 활동하고 있고 돈 벌고 있고 가정은 다 무너지고 있고 쾌락이 훨씬 좋게 느껴지고 그게 다 정신이 팔려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 노래를 써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이제 참혹한 시대가 바로 이들 앞에 놓여집니다. 주변에 사방에 있는 적들이 와서 수십 년을 괴롭히고요, 잡아가고요, 짓밟고요, 유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잖아요. 왜? 저 선택의 길에서 사람들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자손일지라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더니 개인의 제사장이 되고, 이게 사사기서의 맥락입니다. 오전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었습니다. 일부 예배는 교사들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뭐 내리막길이다, 하향길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사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버린 겁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게 뭔지만 가르쳤고요, 멋지게 살아가는 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버렸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사사기는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다른 세대, 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고 여전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성경을 써내려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와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의 길, 앞으로 사사기를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한번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가지셨던 그 간절함이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